예수님의 그 보살도를 그린 경전이 서기 50년대부터 나와요. 사도 바울이 쓴 게 제일 먼저예요. 예수님 가시고 불과 20년 안에 나와요. 사도 바울 서신, 그리고 다른 복음들은 아무리 늦어도 60에서 90년 사이에 다 나와요. 즉 AD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완성돼요. 사실 다 나와요. 문헌화가 다 돼요. 이쪽 문화는 바로 문헌화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그려져 있는 이 보살 사상이 대승불경보다 훨씬 앞선다는 건 확실해요. 이걸 놓고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승불경은 아무리 빨라도 화엄경도 AD 1세기를 안 넘어가요. 그 전은 아니에요. 100년, 그러니까 신약 성서들이 훨씬 더 먼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죠. 재밌죠. 그러니까 인도에는 그럼 대승보살 없었냐, 그게 아니라 여러 레벨들의 또 보살들이 있었겠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처럼 대승사상을 아주 천명한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유마경만 해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다르다는 거.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초기불경이 하면요, 부처님한테 지적받습니다. 아픈 건 좋은데 탐진치는 내려놔라. 비탄은 비탄을 낳을 뿐. 빨리 모른다 하고 너 안에서 열반으로 돌아가라. 슬퍼해 주는 건 어떤 이익도 없다. 딱 이렇게 쳐버려요. 부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기 애가 죽었는데 간 사람한테 슬픔은 슬픔을 낳고 비탄은 비탄을 낳을 뿐 빨리 내려놓고 모른다 해라. 이렇게. 너의 그 열반을 추구하라. 이게 답이었어요. 부처님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대승 입장에서 보면 석가모니 사상이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석가모니가 방편 썼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생각 안 하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상황이었다는 걸 아시면 재밌죠. 그때 대승보살들은 어떻게든 석가모니를 이해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스승이고 자기들한테 영감을 준 그분인데 자기들이 실제 공부해서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생각, 감정, 오감만 다뤄요. 요거를 일체라 그래서 일체가 무상하다, 일체가 괴롭다, 일체가 무하다, 이거 내려놓으면 열반이 있다, 이 얘기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요거 떠나면 열반이 있다. 뭔가 여길 떠나면 열반이 있는 것처럼 딱 요렇게만. 그런데 유식학파가 참 중요합니다. 다른 파들은 논리에도 많이 빠지고 이게 소승을 많이 못 벗어나는데 유식학파들이 다른 이름이 유가학파예요. 유가. 한자로 유가. 한자로 유가가 요가입니다. 유가학파라 그래요. 유식학파를. 그래서 유식이나 유가나 유자가 그냥 같아서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오로지 유자 알식자. 오로지 우주 만물 만법은 참나의 의식이 만들어낸다는 거고 이거는 요가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실천파예요. 요가 수행을 진짜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끝없이 수행을 해보니까 요거는 생각, 감정은 육식이고 오감은 전오식이고 그 너머에 칠식인 에고가 있고 그 너머에 팔식인 참나가 있다는 걸 알아내버린 거예요. 알아내고 나니까 충격이죠. 석가모니가 안 한 얘기거든요. 없던 얘기거든요. 요거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 수행하면 저걸 다 확인하니 어떻게 해요? 그럼 석가모니는 껴안때 석가모니가 이걸 몰랐을까가 된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럼 설마 이걸 몰랐을까? 아마 어떤 방편이었을 것이다. 이해하고 이 안에서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것까지 알아내요. 유식학파가. 유식학파가 사실은 만들어내요. 대승불교를 거의. 이런 의식의 탐구를 해요. 이분들은 의식의 탐구자들. 끝없이 앉아서 계속 명상을 해서 의식을 알아내고 의식의 실체를 알아내고 토론해요. 나란다 대학이라고 당시 인도에 거대한 불교 대학이 있었어요. 거기서 끝없이 서로 논문 쓰고 토론하고 논문 주고받고 하면서 다듬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대승경전들은 거의 AD 3, 4세기 지나서나 제대로 된 이렇게 논문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뒤에요. 초기 불교 영향이 AD 3, 4세기까지도 초기 불교가 오히려 더 많이 득세했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3, 4세기 때 유식학 공부하는 분들도 어려서는 출가는 초기 불교, 소승 불교를 했다가 초기 불교를 따르는 소승 부파 불교죠. 소승 불교를 했다가 나이 들어서 전향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유식학 책 경전 쓰신 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 AD 3, 4세기까지도 여전히 소승불교가 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티베트 불교 여러분 출가하시면 처음에는 소승경전 배웁니다. 구사론이라고. 그게 부파불교 논문들이거든요. 구사론 배운 뒤에 대승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의뢰이 같이 배우는 게 지금 본식이 돼버려요. 이렇게 같이 배우다 보면 논지가 불확실해져요. 그러니까 배울 때마다 지금 논문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일관되게 앞으로 만약에 불교를 공부한다면 대승불교를 저는 권하고 시작부터 이걸로 시작하시라. 유치원 때부터 바로 참나 있지? 육바라밀 분석 참나, 육바라밀 참나 이렇게 하면요. 이 친구가 한 대학 갈 정도 되면요. 어떻게 했어요? 막 입 열면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는 거죠. 건드리면 자다가도 육바라밀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살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막 의욕적으로 막 내가 막 중생을 구제하리라 하고 출가했다가 어디 산속에 암자 하나 짓고 거기서 들어앉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대승이었는데 끝이 소승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아무튼 저라도 미친 척하고 계속 얘기해야지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저 가고 난 뒤에는 카르마가 좀 바뀌었다는 소리 나오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줄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계속하면 뭔가 영향력을 또 줄 것 같아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영향력이 생겨서 이런 어떤 발상들이 자명해져 버리면요. 이건 엄청납니다. 저 죽고 나면 더 엄청나집니다. 죽고 나면 또 이제 더 팔리고 막 이러듯이 자, 뭐가 엄청나지냐면 제가 죽고 난 뒤에는 이제 제가 근거가 되거든요. 대승 초기부랑 다르대. 누가 그래? 그 예전에 그 유명한 누가 그랬잖아. 이제 제 말이 이 증거가 돼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지금 수작을 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꼼짝 못 하시죠? 그것처럼 제 말의 권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 그럼 죽고 난 뒤에도 좋은 공덕을 지을 수 있어요. 죽이죠. 죽고 난 뒤에도 포인트가 들어옵니다. 계속. 제가 유튜브를 1000개를 찍어놔서 지금 제 잠을 자도 1000명이 앵벌이래요. 포인트 앵벌이. 전 세계를 뛰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밤새 떠들어서 또 영업을 하고 다녀요. 서약서 받고 서약서 받고. 이해되시죠? 분신 놔두고 저 다 합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늘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뛰어서 그런가. 이해되세요? 저의 전략. 아주 이건 공덕 쌓는 비법인데 저만의 영적 재테크 비법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해야 돼요. 보살도를 하시려면 이 한 보살이 어떻게 자리 이탈을 통해 세계 카르마의 그 결에 영향을 줍니까? 별짓을 다 해야죠. 육바라밀 잘할 연구만 하고. 여러분 돈 좀 벌려고 해도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잠 안 자고 연구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보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쉬울 수가 있어요. 또 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해보고. 그러다가 길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어렵던 게 길이 보이고 슬슬 이제 그 결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완연한 보살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하는 무슨 신비하고 환상적인 얘기 가다 보면 다 알게 되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오로지 이것만. 이게 우주에서 제일 신비한 얘기인데 이거를 구현하신 분은요. 우주의 모든 신통이 찾아옵니다. 알아서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그냥 일상이 돼요. 찾아오고 가는 게. 우주 돌아가는 원리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노자가 진짜 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을 아는 거예요. 우주를 다 안다는 게 결국 자기 양심 돌아가는 원리 아는 거죠. 창문 열어보지 않고도 천도가 우주의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문 밖에 나가지 않고도 이 하늘의 그 운행을 다 안다고 말한 게 이거예요.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봤으니까 알죠. 내 마음을 굴리는 우주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안 봐도 알아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육바라밀 어긴 사람은 욕먹고 있을 거고 육바라밀 지킨 사람은 이 선한 공덕을 인해 좋은 과보를 만들어냈을 거고 육바라밀 어긴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를 해쳤을 거고 나쁜 과보를 또 만들어냈을 거예요. 뉴스 안 봐도 아시겠죠? 뉴스에 다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얽혀가면서 우주를 만들어가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귀한 겁니다. 어느 과학보다 자명해요. 어떤 물질과학보다도 자명한 얘기예요.
물질은요, 끝없는 경험을 해야 우리가 그 데이터를 모아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칙이라는 게 데이터가 많아야 결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마음에서 바로 실험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한 생만 실험하셔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생까지 몰라도 돼요. 더 꼼꼼히 팔려면 전생 쭉 보고 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역시 육바람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 생도 다 안 봐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정확히 분석해도 육바람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면 전생 다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제가 이제 권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주 전체 돌아가는 원리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참나는 시공을 초월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없고 시공을 초월한 영역, 에고가 노력으로 참나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 영역을 찾아낸 다음에 그 영역이 우리 마음을 내 의지가 아니라 이 영역이 내 마음을 무의법에 의해서 무의의 작용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탐구해버리면 정확히 나오죠. 시공을 초월한 영역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나와버려요. 그 속성이 현상계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 영역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에고만 조작할 수 있지. 근데 에고 조작을 최대한 안 하고 참나한테 맡겨봤더니 에고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원리를 캐면 참나의 속성이 나와버린다고요. 여기 알아낸 사람이 일주보살 되고 일지보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하고 신통을 얻고 해도요. 이 원리를 못 알아내면 일지보살이 못 됩니다. 신통자로 남아요. 신통 많은 알아하는데도 일지보살은 못 돼요. 그거 신기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진묵스님이 강을 건너려는데 어떤 사람이 건너드려요. 무릎도 안 차게 이렇게 건너드려요. 얕구나 하고 발을 탁 담갔더니 푹 빠진 거예요. 진묵스님. 아라한이 놀린 거예요. 어떤 아라한 하나가. 그런데 진묵스님이 얘도 이분 또 살아계셔서 신통으로 하면은 너가 나보다 낫지만 도를 배울 때는 너가 나한테 배워야 할 것이다. 그럼 그 도가 뭐겠어요? 그 신통이 아닌데. 요거예요. 네가 그렇게 신통은 많지만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나한테 배워야 할 것이다. 인간 탈을 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만 아시면 너무 지당해서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요. 막 유치원 애들도 다 알 것 같은 내용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늘 부끄럽지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지당하다는 거를 여러분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 학당에 막 저한테 단학 배우러 오신 분, 막 신통한 거 배우러 오신 분도 많지만 제가 늘 이 얘기를 전해드려요. 제가 알아낸 제일 신통은 이거였어요. 기운 돌리고 이런 거는 하면 다 돼요. 방법을 모르셔서 그렇지 배우면 다 돼요. 몸에 그 압력, 그 기압이 들어가면 몸에 그 변화, 인과법칙에 의해서 자연히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는 어려워요. 이건 정말 무형의 세계고 여러분이 어려운 마음을 진지하게 세밀하게 관찰해 주지 않으면 진리라는 게 드러나지 않아요. 거칠게는 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칠게는 유치원생도 알아요. 이 얘기는. 근데 정말 정밀하게 안다고 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육바라밀을 총동원해야 돼요. 명상 당연히 해야 돼요. 명상하고 양심 분석하고 실제로 그렇게 복덕을 실제로 지어보고 그러니까 이걸 복덕과 지혜를 끝없이 쌓아야 보살이 된다고 하는 게 이 짓을 끝없이 해야 하다 자명해지는 거예요. 가다 법을 한다. 우리 선생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봉호 선생님이 이것도 본인이 지으셨다고 안 하고 명상 중에 보셨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다, 중, 지, 알고. 이거는 형이상학을 말합니다. 형이학, 행하다가 리각이죠. 뭐죠?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네. 일단 약자로 이렇게 쓸게요. 그 행하는 속에 깨닫는다. 자, 이 두 개가 세트입니다. 이게 형이상이라는 거는 불교로 말하면 반야고 이건 방편이에요. 반야는 꼭 이게 개념적 이해라기보다 이게 형이상학으로 말할 때는 우주의 진리를 통으로 깨닫는 그걸 말해요. 우주의 진리, 도를 알아요. 자, 유교식 용어로 써드릴게요. 저는 하나를 해도 여러 개 하니까 어렵다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하고 싶죠. 그래서 도가 있고 덕이 있어요. 길을 알아내요. 우주의 길을 알아내요.
예, 그리고 이 현실에서 덕을 구현해내요. 덕을 구현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용어대로는 이거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알아내고 이거는 우주의 보편 법칙, 인과 법칙, 인과라고도 제가 많이 하고요. 인과 법칙을 깨달아요. 현상계를 살아가는 법칙을 깨달아요. 이거는 형이사학적인 거대한 길을 깨달아요. 그런데 둘 다 뭐예요? 하고 하는 중에 알아요. 육바라밀을 하고 하는 중에 진리도 깨닫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중에 이렇게 실천해야 되는구나. 현실에서 실천할 때 구체적인 실천 법칙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만 깨닫겠습니까? 실체했으니까 작품이 나오죠. 카르마가 지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뭐로 짓나요? 행행행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업을 짓는 걸 말합니다. 그 업을 짓. 이것도 사실은 업을 짓는 건데 업을 지어서 업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형이상학이라는 거는 끝없는 육바라밀의 노력을 통해서 육바라밀의 노력을 초월한 참나 자체의 실상을 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노력은 해야 되죠. 둘 다. 둘 다 육바라밀 잘하다 보면 알게 돼요. 육바라밀을 끝없이 하다 보면 형이하학적인 노력을 하다가도 여러분 그게 형이상학적인 노력이 될 수도 있어요. 끝없이 보세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거를 옆 사람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실제로 노력해 보고 어떤 유혹이 왔을 때 한번 이번이라도 한번 끊어보자. 머릿속에서 막 치킨 막 이러는데 오늘 한 번만 몰라 해보자. 오늘 먹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한 번씩 해내다가 그게 형이상학적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정신작용에서 우리 내면에서 어떤 노력이 진행되다가 아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 알 수도 있고 현실에서 좋은 업을 짓게 되고 업 짓는 좋은 방식을 알게 돼. 이렇게 참아가면 되겠구나 내가. 이해되세요? 이 두 개가 좀 결이 다릅니다만 같은 결국 육바라밀을 닦는 중에 일어납니다. 둘 다.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 거거거 중지, 한쪽은 행행행 리각. 이 말이 절묘한 말인데요. 보세요. 거거거니까 거가 3개 있죠. 하나, 둘, 셋. 자, 뭐를 알아낸다는 겁니까? 법을요. 진리를 알아낸다. 가고 가다 보면 진리를 알아내요. 행하다 보면 이게 부풀릴 연자입니다. 현상계에서 그런 진리를 부풀려서 작품으로 만들어. 이해되세요? 법을 알고 행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요. 진리를, 육바라밀을 담는 그릇을, 작품을 만들어내요. 부풀려서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진리를 알고 업을 짓고 도를 알고 덕을 닦고 반야, 진리를 알고 방편으로 공덕을 쌓고 똑같죠? 거거거 중지. 근데 여긴 답까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다 알지 가서 아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고 또 하다가 되지 그냥은 안 돼요. 현상계에서 끝없이 쌓고 쌓는 중에 양질 전환이 일어나서 알게 되고 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죠. 이 정도 얘기 날려야 여러분 보살이죠. 그래서 제가 봉호 선생님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죠. 예, 또 많은 또 찜찜한 부분도 있었지만 너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런 걸 또 제가 보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육바라밀 하면서 말씀드릴 건 이거죠. 가보고 하고 또 해보자는 거죠. 한 번 더 해보자. 이건 정진바라밀이죠. 한 번 더 해보자는 정진바라밀. 몇 번 해보고 거기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더 해보자는 거예요. 더 해보자. 이게 진리가 맞다면 뭔가 그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더 해보시는 거. 재밌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무튼 유마경은 제가 보살 영업 이렇게 뭐죠? 소개받고 이런 각서 쓰고 이러고 가셔야 돼요. 여기 오셔서 보살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거기 초기불교 출입 금지. 보살도의 모든 걸 가르쳐 드립니다. 초기불교를 제가 뭐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섞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상각, 여러분 혹시 초기불교 공부하고 계실 수도 있죠. 저는 다 공부했어요. 둘 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걸 막겠다는 게 아니라 섞지 마시라. 두 개는 다른 학문이라고 아예 생각하고 공부하시라. 여러분 불교 공부하다가 기독교 공부할 때 막 섞으시면 엉망되죠. 처음에. 다른 종교로 알고 공부하시죠. 마찬가지로 둘은 다르다고 알고 공부하시라 애초에. 다만 두 개를 선명히 구분해서 보살도 가르쳐주는 곳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도 궁금하시면 여기 와서 그 의혹을 다 푸시라 이거죠. 초기불교는 초기불교 잘하는 분들한테 가서 배우시라. 그분들이 얘기한 대승보살도 듣지 마시라. 그분들은 이거 보살도의 짐작도 못하세요. 이게 어떤 사상인지. 이렇게 생각해요. 열반에 못 드는 그 업이 많은 열반에 못 드는 축이구만 이렇게 생각해요. 보살을. 우린 열반에 드는데 보살이란 열반에 못 드는 사람으로 분류해요. 에고가 업이 많아서 아니면 원이 많아서 보살의 열반에 못 드는 사람. 더 이게 초기불교 마인드에서는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1-6 법보의 빛을 널리 흘려보내. 법보라는 게 뭐죠? 불법성 중에 법의 보물이죠. 법이라는 건 진리 자체입니다. 진리 자체. 비로자나불도 사실 법보이자 불보예요. 법이라는 측면에서는 비로자나불은 법보고 그 법을 하나의 부처로서 보기 때문에 불보가 되죠. 그래서 대승불교는요. 대승불교는 자 좀 느낌이 다릅니다. 자, 초기불교에서는 불법승 하면 불은 무조건 석가모니죠. 법은 석가모니가 설한 진리, 승은 이 수다원 이상입니다. 승은 아라한까지. 그래서 초기예요. 아무나 승이 아니에요. 열반 체험을 해야 승이에요. 학당으로 치면 8급 이상이 돼야 돼요. 참나 체험해야 이 승으로 쳐져요. 열반 체험해야 초기불교는. 자, 이게 어떻게 옵니까? 대승이 오면 비로자나불이 돼요. 석가모니불은 화신으로서 높여지긴 하지만 본질은 비로자나불이 돼요. 그래서 화엄경도 석가모니가 설법하다가 비로자나불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요. 비로자나불 자체예요. 비로자나불이 불법을 다 먹습니다. 법이면서 부처예요. 그러면 승은요. 1지부터 10지 보살들이에요. 주로 이제 이 아래 보살들도 있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화엄경식으로.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보라는 거는요. 비로자나불의 어떤 비로자나불 안에 담겨 있는 우주의 모든 진리들이죠. 자, 보세요. 이 참나가 비로자나불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이 법칙들이 법이죠. 진리죠. 참나가 불이고 참나 안에 있는 법칙들이 법이 돼요. 그리고 승은 성자가 돼요. 보살. 이해되시죠? 예. 이대로 사는 중생이 보살이 승이 돼요. 1지부터 10지까지 간단하게 나누면 이렇게 불법승 개념이 바뀝니다. 이런 것도 잘 모르세요.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구분한 것대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그래서 법의 보물에 빛을 널리 흘려보내 감노의 비를 내리게 하며 이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에 참나의 그 법을 잘 알죠. 육바라밀의 법을 잘 알죠. 육바라밀을 닦다가 법을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너무 잘하니까 그 법보의 빛을 널리 흘려보낸다는 것은 법보시를 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중생들한테 법을 보시함으로써 감노의 비를 내리게 한다. 그럼 중생들한테는 그게 단비가 내린 거죠. 생명을 살리는 단비가 내린 거죠. 감노수가 돼서 그 중생들을 죽어가는 중생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진리로. 진리에 맞는 힐링이 되는 거죠. 온갖 말과 음성은 최고로 미묘하였다. 그 목소리가 끝내주게 좋았다 이런 말은 그 실제 우리가 뭐 형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진리를 설명해 주는 그 말과 음성의 뛰어남을 얘기한 겁니다. 심오한 진리의 의미를 광대하게 인연 따라 일으키니 심오한 진리의 의미를요. 광대하게 인연에 따라 그 만나는 중생들의 인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그 법을 가지고 활용해서 중생을 제도했다 하는 겁니다. 이미 두 가지 극단적 견해, 유견과 무견의 습기가 이어지는 것을 끊어버렸다. 유무의 어떤 견해에 빠지지 않았다. 유는 이겁니다. 에고가 영원하다. 무는요. 에고는 죽으면 끝난다. 에고가 영원하다. 에고는 죽으면 끝난다. 무견에 들어가면은 이 뭐 공부할 것도 없죠. 다 단절되고 끝나버리니. 유견은요. 영원히 에고가 살아간다 하니까 같은 동일성을 지닌 에고가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했던 당시 힌두교의 두 사상이에요. 그걸 석가모니가 멋지게 깼죠. 어떻게 깼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부정하시면요. 무견에 빠져요. 석가모니는 윤회를 당연히 인정했습니다. 단 이거예요. 유무의 이중의 집착을 피해 나가는 거죠. 무견,
에고가 죽으면 끝나는 건 아니다. 이어진다. 유견. 그러면 유견,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냐? 아니다. 무상고 무아로서 끝없이 변화하는 중에 이어진다는 거죠. 변화하면서 윤회한다는 거죠. 이게 유견과 무견을 피해간 초기 불교의 석가모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 대승경에서도 그런 식 표현을 쓰는 거예요. 두 가지 극단적 견해를 끊어버렸다. 이런 중도를 걸었다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보살들은 늘 중도를 걸었다. 여기서 꼭 유견과 무견에 집착하지 마시고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를 늘 떠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살들은 항상 중도의 답을 갖고 있었다. 진리를 풀어내는데 두려움이 없어서 자명하니까요. 자명하니까 겁이 없죠. 사자의 울음소리 같고 늘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게 아니라 이거 사자후입니다. 진리를 천명하는 게 사자후예요. 진리의 소리는요. 보세요. 왜 사자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와 이렇게 나도 사자후를 해야지 하고 막 사람들 놀래킬 소리만 내겠다 하면 이게 사자후가 아니고 왜 사자후일까요? 사자가 한번 소리를 내면요. 백수들이 뭔가 짐승들이 조용해지겠죠. 진리를 밝히면요. 진리 아닌 사람들 말이 딱 다물어지겠죠. 진리를 밝힌, 진리에 맞는 말 하는 게 사자후예요. 다 막 그 어리석은 소리, 탐진치에 빠진 얘기를 하는데 누구 하나가 선명한 진리를 밝혀버리면 그게 사자후입니다. 그게 울림을 갖고 그 사람들이 이런 그 진리에 맞지 않은 소리 하는 걸 탁 막아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아닌 걸 막아내는 그런 진리의 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강설은 우레가 울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꾸 사자니 우레니 하니까 목소리를 크게 한다가 아니라 그런 진리의 소리 들으면요. 벼락 맞은 것 같죠. 조용히 들어도요. 벼락 맞는 것 같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이. 탐진치가 놀래거든요. 자신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요. 깜짝 놀랍니다. 천지가 진동하듯이 여러분 진리에 맞는 소리를 제가 하면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사실 자기만의 우주를 지금 경영하고 있죠. 일체를 자기 마음 안에서 만들어내고 경영하고 있는데 한 우주가 난리가 나요. 벼락이 쳐요. 그래서 우레소리라고 합니다. 진리에 맞는 얘기는요. 한 우주를 근본부터 다시 흔들어놔요. 멘붕을 일으킨다고. 멘붕. 이해되시죠? 멘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리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헤아릴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7도 보죠. 법보의 지혜를 모아서 위대한 도사가 되어 진리를 인도해주는 인도하는 스승이라고 해서 도사입니다. 그 도 닦는 스승이 아니에요. 지금 도사가. 도사라는 건 인도사예요. 인도사. 인도하는 스승. 길을 잘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어 법보의 지혜를 모아서 되지 스승 되는 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참나 안에서의 그 참나가 지닌 속성을 정확히 이해한 거예요. 참나에 저장되어 있는 진리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예요? 보세요. 보시하라, 지게하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선정에 들라, 지혜로워라. 요 6가지 명령. 이 법을 따르면 인류가 살 수 있다는 그 지혜를 가지고 도사가 된 겁니다. 어떤 중생도 다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이 도사는. 정직하되 진리를 자세히 살피며 그래서 마음은 정직하다는 건 사기를 치지 않는데 보세요. 정직하기만 하면 또 이상하죠. 정직한데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뭐를 물어보면 모릅니다 밖에 뭐 할 말이 없죠. 되게 정직해요. 그런데 진리를 몰라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되 진리를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도사들은. 여러분 도사 자격증 받으시려면 정직하되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정직한데 진리를 보면요. 본데까지 정확히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사기 안 치고. 일반인은요. 진리 조금만 봐도 이거 보고 이거 부풀리고 싶어 해요. 이 정도 봤으면요. 한 이 정도 떠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대 그러면 또 이게 말이 모호해지면서 약해지죠. 힘이 없죠. 그때부터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아니 뭐 그 정도 그렇겠지 뭐 어쩌겠어. 뭐 진짜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대. 아니 뭐 그 애는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런 문제 있는 애니까 그런 말 했겠지 이제. 점점 이제 우기기 시작하고 안 한 말이 한 개 되고 이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정직함과 이 지혜가 함께 가야 돼. 진리를 정확히 받는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게 그 배우는 사람한테 끝내주죠. 딱 한 대까지 했다. 모르는 건 모른다. 이걸 정확히 가르쳐주는 그 도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사에 아주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드럽고 온화하되 부드럽고 온화해야 돼요. 그럼 남을 못 가르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집이 적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또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같이 갑니다. 반야와 이런 방편이.
그래서 방편은 자비거든요. 이게 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을 걸고 중생 구제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지혜고, 이거는 자리, 자신을 이롭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타예요. 방편은. 남을 돕기 위해서 방편을 쓰거든요. 그러면 지혜롭고 꼼꼼하면서 동시에 부드러워야 돼요. 진리에 있어서는 엄격하되 중생을 가르쳐 줄 때는 중생이 쉽게 못 따라올 걸 알고 좀 여유로워야겠죠. 이 모습이에요. 정직하면서 꼼꼼하고. 보세요. 온화하고 부드럽되 미묘하고 은밀한 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부드럽고 온화하기만 해요. 근데 진리는 몰라요. 그러면 못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그분한테 가서 뭘 물어봐도 뭐 이렇게 욕은 안 먹겠지만 딱히 또 영감도 못 얻습니다. 위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도사라는 사람은 길을 아는 사람,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온화하되 동시에 반드시 은밀한 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디테일한 정보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진리에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매우 깊고 진실한 의미에 신묘하게 통달했다. 바냐바라밀의 달인이란 겁니다. 우주의 은밀한 진리. 이거예요, 이거. 우주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바라밀을 현실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거는 근본 원리고요. 인과법칙이라는 거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다 잘해야 된다는 게, 보세요. 바냐는 되게 밝은데 방편이 부족하면 현실에서 바냐의 도를 못 펴니다. 그러겠죠? 방편이 없어요. 너무 잘 알아요. 다 교육학의 원리가 확고해요. 근데 막상 애만 만나면 막 가슴이 떨리고 애랑 잠깐만 있어도 죽겠다. 그러면 이게 방편이 안 돼요. 아는데 적용을 하나도 못 해요. 방편이라는 건 중생과 수작하면서 에고를 어루만지면서 달래면서 끌고 가는 거죠.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두 개가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사는 이 두 개의 얘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길도 알고 있어야 되고, 너무 그러겠죠. 그러니까 애를 키우건 어떤 현실을 다스리건 정보를 알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다 답을 알고 있어요. 말 안 해요. 쑥스러워서도 그렇고 아무튼 말 안 해요. 이걸 말했다가 뭔가 또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언제 얘기하냐. 지나가고 얘기해요. 나 알았는데. 뭐 더 이게 방편이 됩니까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알고 적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답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아는 걸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보살은, 남을 인도하는 스승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에고들을 설득해서 이 말 듣게 만들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살도가 어려운 거죠. 쉽지 않죠. 보살 학교에서는 이걸 다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일단 딱 들어가면은 한 1년은 욕하는 것도 배우고, 있잖아요. 콜센터 상담할 때 아주 뭐 막 쌍욕 들어올 막 중생들이 바로 욕 날릴 수도 있거든요. 좋은 의도로 내가 했는데. 그럴 때 대처하는 법, 나도 같이 욕하는 법, 지지 않는 법, 또 그 안에서 좋은 결과로 끌어내는 법, 상대방도 만족하고 끝나게 만드는 법, 이런 게 실전 아닙니까? 이걸 다 닦지 않고 보살도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걸 도와주려고 여러분 가족들이 딱 옆에 와 계십니다. 가장 여러분이 버릴 수가 없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는 연락 안 하면 돼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자식과 이런 막 부모님, 이 와이프, 남편 어떡합니까? 끙끙 앓아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요게 되게 특수한 관계인 것 같지 않으세요? 카르마가 아주 묶인 관계예요. 요거는 죽을 때까지 못 푸는 관계죠, 사실은. 끈을 못 끄는 관계죠. 끈을 풀 수가 없어요. 묶여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마음 쓰는 건 달라야 돼요. 일반인은, 남들은 괜찮아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이제 직장은 또 직장에서 맞게 적절하게 피하면 되는데, 이제 가족은 정말 안 봐도 이거는 그 카르마가 나를 짓누르잖아요. 보고 안 보고 떠나서 항상 나랑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늘이 보살도 하라고 이렇게 뭔가 아주 그런 관계들을 붙여놓지 않았나. 그래서 봉호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투시법을 배워도 첫째 금기가 가까운 사람 안 봐야 된다. 보면 충격받을 수도 있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 있죠. 지금 이번 생에 제일 미운 사람. 다음 생에 그 사람이랑 가족으로 태어나면 어떨까요? 만약 그 충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이도 서로 풀으라고 올 수도 있죠.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 보면. 그러니까 절대 가까운 사람 전생 들여다보지 마라가 이게 수칙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전생을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번 생에만 몰입하면 되죠. 이번 생의 관계에만 몰입하면 되니까 너무 막 추적하지 마시고 요 안에서 육바라밀로 그 사람과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만 연구하면 되죠. 그리고 가족이 참 공부에 좋아요. 왜냐하면 매장한 분들 있죠. 원칙주의자가 되게 정의로워 보이는데 원칙주의자한테도 참 좋은 게 가족이 주는 스트레스.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주의자는 딱 맺고 끊고 확실하죠. 이거 잘못된 사람은 잘못됐다 하고 정의의 벼락을 치고 딱 끝내면 되는데 가족은 그게 안 되거든요. 내 자식이 도둑질을 했어도 내가 그걸 바로 내칠 수 없는 게 가족 관계죠. 나만이라도 그래도 이 사람 이해해줘야 되잖아요. 요게 참 우주에서 아주 절묘한 관계 아닌가요? 살인을 저질렀어도 난 신경 써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지 책임져 줘야 되고 나도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게 없었다면요. 우리는 정말 매정해지고 살벌해지지 않았을까요? 잘못되면 그냥 쳐놓고 자르고 제거하면 끝난다고 생각했을 텐데 가족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가요. 차선 조금 어기고 뭐 하면 바로 그냥 이 미친 막 할 수 있죠. 근데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거보다 내 가족이 운전하다 그러면 또 뭔가 막 이게 변호해주고 싶고 그러죠. 이게 사욕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그걸 봐요. 우주가 참 이런 관계를 왜 냈을까? 아무리 죄 많은 중생도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살려줘야 된다는 거를 저는 그런 가까운 관계, 인간관계에서 많이 배웁니다. 이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하고 생각하면 또 달라져요. 지금 죽일 놈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럼 나대로 육바라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달라지죠. 매정하게만 못 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에서 배워요. 그렇죠?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게 쪽, 매정한 쪽은 사회관계에서 배우는데 뭔가 보시 쪽, 그래도 나는 뭔가를 저 사람하고 나눠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 관계는 딱 묶어져 있는 가족관계에서 배웁니다. 요게 이 두 관계가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유교에서도 인과 의의 관계죠. 사랑이 중요한 이 부자유치는 사랑이 위주죠. 부모 자식. 군신유의는 정의가 위주예요. 아니면 잘라버리면 돼요. 이거는 직장 상하 관계거든요. 가족 관계는 자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죄를 져도 난 또 그 사람을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보살은 이 두 가지의 그 결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중요한 결을. 이걸 저는 가정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우고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논어에서 딱 한마디로 합니다. 입즉 효.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효도는 인의 덕목이죠. 집 밖에 나가면 공경해라. 이거는 정의의 덕목입니다. 밖에 나가면은 서로 사회적인 규칙을 존중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사랑이 주가 되는. 그러니까 가족 간에는 잘못이 있어도 덮어주고 사랑해 주는 게 더 먼저야 된다. 밖에 나가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반대로 되면 괴로워지겠죠. 집에서는 되게 살벌하고 밖에 나가면 되게 인자하고 부하 직원이 막 뭘 해도 다 사랑스럽고 집에 들어가면 이 가정만 들어가면 막 엉뚱해지고 뭐 마요네즈 가지고 싸우고 막 케찹 가지고 싸우고 반찬 하나하나 가지고 지적하고 막 이게 뭔가 잘못돼 있죠.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요. 우리 본성에서 풀어나가면 답이 보입니다. 본성에서부터 풀어나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여기는 아무래도 인간관계에서 여기서는 가족한테는 이걸 더 중요시해야 된다. 사회에서는 아무리 인정으로만 풀 수 없는 게 있다. 사회적 왜냐?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내가 한번 인정을 베풀었다가 사회 전체가 썩어버릴 수도 있고 사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거기 가서는 철두철미해야 되고 가정은요 내가 끝까지 껴안고 갈 사람이다 하고 가야 맞죠? 이제 좀 애매한 게 부부관계 같아요. 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하면. 그러니까 잘하면 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자녀를 얽히고 해서 결국은 연결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관계의 특성들을 잘 연구해 보시면 저보다 많은 또 경험이 있으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접목해 보면 아마 아주 기가 막힌 또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가정이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할 때 또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 공식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으니까 이 공식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이 현장에 계신 곳에서 더 멋진 보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